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매.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죠? 노력하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아니죠.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죠. 그러면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네요. 권사님, 오래 참음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시네요. 절제하시는 그 열매들이 풍성하시네요. 자, 그분들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시간들을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잡고 넘어가시면서 넘어갈 수 없는 길을 지났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받지만 또한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 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창세기로 좀 돌아갈까 합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파라흐라고 그래요. 파라흐.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주셨었고, 번성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흘러가게끔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 번성 좋죠. 축복이 수도 없이 흘러넘치며 이 세상에 보이는 정말 많은 것들이 풍성한 거, 풍요로운 거, 그것을 번성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일단은 숫자의 번성이 있을 거고 또 질적인 번성이 있었을 거고 이 모든 번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성에서 무엇을 맺게 되죠? 그냥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것을 번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축복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파라흐, 번성하다, 그리고 생육하다,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열매 맺다, 열매가 무성하다, 다 맞죠? 그런데 파라오에서 온 단어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낙원이라는 단어예요. 낙원. 파르테스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파생돼서 나오냐 그러면 낙원이라는 말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낙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열매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열매가 가득한 곳이 바로 낙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천국은 뭐가 있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자라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로 가득 채워진 영혼들이 가득한 곳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당연한 것인데,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여기서 사람을 만드시는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의 원리를 이 가운데 담아두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뭐라고요? 파르테스, 열매가 가득하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언제 맛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마음이 흘러 넘쳐요. 모든 것이 가득해요. 천국 같아요. 정말 물만 마셔도, 숨만 쉬어도 야, 너무 행복하다, 천국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맞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생명이 다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가 뭐라고요? 열매 맺다. 이 열매에는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어요. 한 여름의 시간을 지내서 한 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통과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번성에 대한 축복을 주셨을 때 소와 양과 가축만 많아지는 번성, 신학에 관련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더니 자신도 모르게 한 여름에 그 뜨거운 인생의 햇빛을 통과하면서 가고 싶지가 않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갈 곳은 한 길밖에 없는 하나님 품밖에 없어서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통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길이 없다? 수많은 고민들이 많다? 이제는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하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뜬금없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딸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 저는 번성은커녕 생존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번성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 여름의 시간을 뙤약볕을 통과하게끔 해서 무엇을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언젠가는 이 땅에 생명을 다해서 천국을 가서도 그 열매를 보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견디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번성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한여름을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어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가을이 왔어요. 도대체 언제 이 열매를 맺었지? 언제 이 풍성한 것이 주어졌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버티고 왔었는데, 그 시간이 되었더니, 추수의 시간이 되었더니 열매가 무르익어서 손으로만 살짝만 대도 뚝뚝 떨어질 정도의 영육간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시간 러빙워십 칼럼의 5,000회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존전에 머무십시오. 때로는 사람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도 중요해요. 움직이셔야죠. 행동하셔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와 계세요.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죠? 똑같은 날 같죠? 100일이 지났어요? 200일이 지났어요? 목사님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뜻밖의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요? 번성에 대한 그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요셉이 11년간 가정충무로 2년간 감옥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이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더니 풀어주시죠. 다윗이 사울왕 옆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간, 나중에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더니 사울왕을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게 사무엘 하에서 펼쳐지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번성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육간에 풍성해지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길을 지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선적이에요. 밤을 하얗게 지샐 정도로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원하시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예수님,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뜻대로 가고 싶어요. 한밤중에 그 길을 몰라서 묻고 또 묻고, 그 다음날 일어났지만 별 볼 일이 없는 똑같은 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근데 마음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옆에서 너 뭐 하세요?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 맺는 번성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결코 놓지 않으세요. 다들 너무 똑똑하세요. 전문가가 이런 아이디어 주면 이렇게 금방 움직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정말 스페셜한 팁을 가졌다고 저렇게 빨리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쁘세요. 너무나 똑똑하세요. 근데 여러분, 미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번성에 대한 은혜와 그 과정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신 만남, 그리고 기회, 이거는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감동대로 움직이시되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그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가 10년 뒤에 만나고 20년 뒤에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고백,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백이 똑같기를 축복을 해요. 무엇인가 잘 되고 안 될지라도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흔적이 있어요. 한밤중을 지나면서 예수 만난 그 고백이 있고 저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육 간의 번성에 대한 축복이 참으로 크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모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응답이 있어서 이렇게 열렸어요, 저렇게 열렸어요. 좋죠? 기쁘죠?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흔적들이에요. 한 여름밤에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흔적들,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고 카톡이 올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밤새 며칠간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주어지고 그냥 고백이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러빙월십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난 고백이 많아야 되고 예수 만난 흔적들이 가득해야 되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들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